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북한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애인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된 선민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격모델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행복한 명문 가정으로 안내하는 나침판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을 통해 불신 친구, 불신 부모, 불신 친척들을 전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 축가객들에게 행복한 명문 가정에 대한 꿈을 심어주므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식 축가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최상의 선물이 되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도록 돕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고 유익한 예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40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므낫세의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두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의 광장 한쪽에 높은 대리석 받침대 위에 야누스의 신상을 안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한쪽 얼굴은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서쪽에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거울 삼아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살아가며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얼굴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의미는 동쪽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난 2025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 고난과 시련은 잊어버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므낫세, 망각의 은혜의 인생입니다. 또한 2020년 새해는 병우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새해에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고 전진하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더불어 우리 지구촌 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큰 일을 대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번성하는 은혜 인생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2025년 지난 한 해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시간들을 문화세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창세기 41장 51절에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약 17세경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0년 동안의 고생스러운 노예 생활과 억울하고 힘들었던 3년 동안의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침내 약간 30세의 고대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 만복의 근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인 아스나를 통해 주신 장남을 가슴에 안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망각, 잊어버림이라고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그의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장명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13년 동안의 고생과 시련, 억울함과 아픔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어서 므낫세, 망각이라고 장남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그런 과거의 괴로움과 시련, 억울함과 아픔을 과거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업적과 선행도 우리의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 므낫세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범한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를 예수 십자가 밑에 나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므낫세 망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필리핀 동쪽에 있는 엠덴 해구의 깊이는 약 1479m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8,848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을 그 해구에 던져 넣어도 1631m나 남는 깊은 심연의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악을 정리하고 그 죄악을 떠나면 너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림으로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리라고 용서의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다같이 깊고 넓은 예수 복음의 위대한 가슴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2020년 새해는 예수 안에서 에브라임 번성 장대 왕성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창세기 41장 52절에서 하나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이름을 에브라임 번성 창대 왕성의 이름 뜻을 가진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장명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2020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산에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일의 은혜를 확신하고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 전진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의 현판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희망을 버릴지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항상 소망의 문이, 절대 희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천국 백성입니다. 지옥과 상관없는 신분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만나든지 주 예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 철학자 존 드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90세 생신을 맞이하였을 때에 어느 기자가 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존 드윌 박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인생은 산맥과 같습니다. 산 하나를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나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 산을 향하여 도전할 것입니다. 만일 새롭게 도전할 새 산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달, 매년, 새해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도전하시는 용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2020년 한 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은 이삭처럼 씨를 뿌릴 때와 수수할 때를 아는 농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부의 수고에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창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담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며 태풍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2020년 새해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달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2020년 새해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충만하여 히브리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말씀이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한 현재를 사신 삶 그 자체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되므로 예수님처럼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루를 천년처럼 효과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시종예일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과거 시간은 무효가 된 수표, 다시 말하면 부도난 수표입니다. 미래는 부도나기 쉬운 약속음과 같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현찰이요 현금이요 캐시입니다. 이 명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현재 시간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과 과거의 모든 아픔과 자랑과 죄는 영원한 과거의 강물에 흘려보내고 문화세 하는 은총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020년 새해 시간을 전장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심으로 에브라임 번성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시간에 정성껏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의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